오늘도 그리스도 우리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암송해 드립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안 펴겠습니다. 소망 176페이지는 말합니다. 이 상태가 구원이다. 주님의 삶은 매 순간 방금 고백처럼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소망 176페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 구절 시편 40편 8절을 인용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다.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본입니다. 이 말씀을 시리의 소망 펴십시오. (123페이지를) 먼저 펴십시오.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를 펴십시오. 폈으면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마지막 문단을 바로 앞에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이란 말씀에서 역으로 5번째 줄을 올라가시면 거꾸로,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이란 말씀에서 역으로 5절 올라가시면 방금 우리는 시편 119편 11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는가? 요한일서 3장 6절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5절은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역으로 4절은요, 5절은 그분은 죄를 없이 하러 왔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역으로 5번째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2절 19절의 말씀 정확한 결론.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비하면서 아담에게로부터 죄의 결과를 물려받고 아담이 가지지 못한 영생이 아닌 그가 죽는 것처럼 죽음을 물려받았지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훨씬 유리한 입장에 올려놓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방금 우리 기도처럼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제단을 눈물과 통곡으로 가리우는지, 고 3장 18절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인지. 1888년 기별자들은 거짓된 위조된 의의 경험을 통하여 불신의 늪에 빠져서 죄를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한 애처로운 상태가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결함을 가진 채 이기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호라 공감 말씀이 너무 좋게 들려서 또 거짓말 해석에 쏘가 넘어가 버려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한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모본으로 보여주셨다. 네? 보십시다. 갑자기 요셉이 생각납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덕죄하리까? 여호와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버렸죠. 똑같은 말씀이죠. 보십시오.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인간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음으로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라도 완전한 품성을 얻게 되는가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응할 수가 있었다. 기록되었을 때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 앞서 모본으로 이렇게 사단을 이기는 거야. 이렇게 시험은 이기는 거야. 라고 모본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난 주의 입술에서 말씀을 쫓아 스스로 상가며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시대 소망 8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세강강의상 소망 9장을 몇 구절만 읽고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에 우리 그 앞에도 참 귀한 말씀이 많죠. 구속을 위한 계획 속에는 죄에 대한 핑계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우리 로마서 5장 공부 끝냈죠. 5장 12절 얼마나 더럽힙니까? 우리 예주가 19장 그저까지 공부하더만 원장님 와 희망의 복음이네요. 신나네요. 신나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거짓말로 성경을 먹칠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라고 성경을 더럽히죠. 설령 그렇게 될지라도 높으라고 하면 문제없어요. 설령 그럴지라도 문제없어요. 왜요? 예수와 연결되면 말이 머리 박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설령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핑계, 변명을 좋아하는지라 그 구절을 아전 인수로 해석해서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죠. 거짓말이요. 자, 그걸 풀 시간이 없고요. 89페이지 바로 앞줄을 읽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한 가지 대답은 기록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요, 나사렛 청년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고리타분해. 마음이 좁아. 사교성이 없어. 너무 완고해. 라고 예수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고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잘못된 행동을 좀처럼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요, 요셉의 아들들을 좀처럼 책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래서 귀찮았대요. 마음이 찔려서 성가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 안에 들어오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핍박을 받고, 나가면 나사렛 동네 사람한테 핍박을 받고, 왜 그리 사교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은혜 말할 때 예수님은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왜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순결해서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귀하고 싶은데, 오늘 놀러 오자 공 좀 찰까? 나 공 차는 것보다 엄마 설거지 도와줘야 돼. 남자 자식이 무슨 설거지냐? 그분은 종종 어떤 금지된 행동에 대하여 형들과 동참하기를 거절하심으로 비겁한 자라는 비난을 받으셨다. 예수님 비겁한 자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임동석 음식이 너무너무 까다로워. 저는 더 출제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오래 참고 너그럽게 대하셔야죠. 하지만 나만큼은 예수님처럼 한 번도 사람들의 화평을 사기 위해서 원칙을 허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머무리셔요. 성경만이 머무립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몰라 교회 안에 건강계획 기밀이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사탄의 궤변에 빠진 거예요. 다니엘 쳐다볼래? 건강계획 기밀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를 좋아할까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렵고 싫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핵심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이 성경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때 동참하기를 거절하심으로 에이 비겁한 놈 비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기록하였으되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분은 답변하셨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주석의 말씀, 주님의 생애를 의의를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마음을 머물게 하여 꼭 잠겨서 의의를 끊임없이 명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분의 생애를 낱낱이 조명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어, 저분과 사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들어 있었지만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들어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찌르죠, 여러분. 들어 있었지만 그 다음 보실래요? 많은 사람은 그분의 흠이 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견책을 받음으로 그분을 피하였다. 젊은 동무들은 그분에게 그들이 하는 것처럼 좀 하라고 권하였다. 그분은 명랑하고 쾌활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고 그분의 제의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제 막상 같이 시간 보내보려고 해보니까 너무 치밀하였으므로 그들은 조급하게 판단하기를 도량이 너무 좁고 완고해 라고 예수를 또 평가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기록하였으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의 몸을 항상 두시고 불필요한 갈등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맞은가 저게 맞은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예수의 모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의 길인가?
4주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여별을 하느냐? 우리 모두와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하느냐? 그분은 또 어떻게? 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고리타분합니까? 앞뒤가 꽉 막혔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록하였으되 행이 완전하여.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셔서 오직 성경대로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고 행동하세요. 그것이 정로예요, 정로. 도마뱀처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색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야훼배를 따라갈지라도, 교회 봉사가 할지라도 구별되세요. 진리 아닌 건 타협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인간의 사교에 불과해요. 온유와 겸손을 옷 입으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열법에 곱게 서 있어야 돼요. 말투는 부드럽고 예무가 있고 교양이 있지만 원칙은 너무 강해서 안 넘어지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모본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신앙이 정말 어려워요. 그죠? 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어렵도다. 어렵지. 왜 어려우니? 너희 속에 복이 안 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면서 영생을 위해서는 게을러 자빠졌지. 그것도 안 버리고 하늘에 갈래. 우리의 품새의 결함은 간헐적 노력으로 안 고쳐져. 사생결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고쳐져요. 오래 참지 못하는 성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조금만 시간 하면 막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들, 예수님 이렇게 말, 사단은 그 처량한 영혼을 계속 찾아가서 그걸 환경을 만든대요. 왜? 계속 성급한 마음 가지고 있게 하려고. 우리는 그 일을 은혜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가요, 여러분. 그 밑에 말씀 또 보세요. 왜 너는 혼자 노니? 청년들이 함께 즐겁게 왜 좀 어울리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서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생에 한 번이라도 오점을 남기면 후세의 경륜은 끝이에요. 우리 구원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하늘에 가려면 그렇게 만들어 온 주님의 의가 우리 의가 돼야 하늘에 가요, 여러분. 주님은 그 옷을요, 피땀, 눈물 흘리면서 예복을 만드셔서 예복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으면 죄는 가리워져요. 가리우시는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예주한테 예주야, 시편 31절이 뭐지? 얼마나 더럽힙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 복이 있다 말의 의미를 얼마나 더럽히게 해석합니까? 그 말을 쉽게 미리 말하면 이양 나온 얘기니까 죄가 용서되어지니까 죄는 없어졌고 의가 그를 덮었다 뜻이에요. 저거라 3장 3절 4절 5절의 말씀. 옷을 갈아입혀버렸다 뜻이에요. 아무리 수술 칼을 가지고 안에 심장을 찔러봐도 옛날 기질이 없다 뜻이에요. 파보니까 옛날 기질 대신에 주님 의가 쏙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허물의 사함을 얻으니까 용서를 받으니까 그분이 의가 그들을 가려웠다 뜻이에요. 우리의 품새의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완전해요.
왜요? 그분의 의 때문이죠. 이 여인은 오늘 기도처럼 가짜 예수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으로는 안 돼요.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가능해요. 제가 종종 그런 부담이 와요. 너무나 신앙의 기초가 얄팍하게 거짓말로 놓여서 진짜를 외치면 어렵도다 그래요. 신앙 기초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너무 싸구려 복음을 배워가지고 재림교회 오면 뭐 구원받습니까? 안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목사 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죄의 모본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도장이 쳐져야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해요. 분명해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 한두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고 싶지 정말 않아요. 어제도 혹시나 해서 또 8시 반, 9시에서 성경 가봤죠. 또 창문이 열려 있어요, 이쪽에. 누가 갔는지. 배들간을 또 물을 일어나서 또 아침에 비들이 쳤죠. 누구 시키려다가 또 갔죠. 가서 닫고 왔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올 비오네 서로 달려갈걸요. 그래야 동상이 유지가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서로 각각 돌아보아서 자기 일처럼 돌아보면요. 성경은 화단에 풀이 없을걸요. 말은 하나님의 기관인데 누가 신경을 쓰나요? 이런 마음을 다 가지면 동상이 참 아름답게 흘러갈 거예요. 두 형제처럼 서로 볕단을 서로 주려고 밤에 몰래 가서 서로 만난 장면 보세요.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 깊어질 거예요. 한 대화가 되어서 핍박이 올 때도 서로 내어줄 거예요. 내 새끼 나만 살려고 안 가고요. 서로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분은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일이 불필요하게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참 아름답죠? 이렇게 닮으십시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게 하늘의 사랑이에요. 약해지기로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 외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제가 이렇게 되고 싶네요. 초월하여 사셨다. 그분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다. 그분은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 여러분, 이런 의의를 여러분 아름답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누가 하늘에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도 아주 미흡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죄의 몸을 앞에 두시고 사십시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배 부르게 해줄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신앙이 무엇인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마음이 무엇이며 내가 여전히 결함과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무지와 편견과 아집과 형식적 신앙의 틀에 갇혀서 썩을까 두렵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주의 모발을 늘 앞에 두게 하셔서 내 생각, 내 기분, 교단의 방침, 목사들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이 우리의 정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에 시편 40편 8절과 119편 11절 말씀처럼 주의 모범을 따라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토요일 지키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예비일 주의 의를 옷 입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지게 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먼 귀갓길에 오르는 딸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망, 이 딸의 기도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 진리의 안에 자유를 만끽하게 하셔서 그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다윗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강하여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재림의 여정길 앞에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한 생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